이스라엘 민족의 본격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출애굽기부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압제를 받는 내용들이 전거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내용이 전거됩니다. 그리고 출애굽부터 시내산 도착, 성막 완성까지 1년이 좀 못 되는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약 한 달 동안 각종 율법을 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는 한자의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지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민수기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인구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적경 가데스 바나로 행진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데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 땅은 좋은 것이고 실과는 아주 풍성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저들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저들에게 진노하시고 저들을 광야로 돌이켜서 38년 이상 광야를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받은 그 어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소위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으로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로 모세 인도 아래 모압 광야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가 다루는 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내용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인구조사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6절까지 지파별 인구조사 책임자가 지명되는 내용이 전거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인구조사가 시행된 사실이 전거되고 20절부터 43절까지는 인구조사 결과 지파별 인구 수가, 조사 수가 전거됩니다. 그리고 44절에 46절까지는 인구조사로 계수된 총수가 전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내용을 보면 이 명령은 출애굽 2년 둘째 달 첫째 날에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것은 전해 1월 15일에 애굽을 출발한 것입니다. 시내산까지 오는데 학자들은 약 2달 정도가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구조사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0개월 보름 정도 지난 시점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는 성막이 완성된 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고대 인구조사는 특별히 3가지 정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그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공역을 담당할 대공사를 한다, 토목공사를 하고 성을 쌓는다, 이러면 또 그 일에 동원될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하여, 그 군대 징집될 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합니다. 본문의 명령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군대 편성을 위한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해 주십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버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니라. 여기 인구 조사를 위한 이 12지파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을 소개하는 순서는 동생인 에브라임의 후손이 형인 므낫세의 후손보다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자의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과 연결하여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동명이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렇게 쓰는 소개 방식입니다. 이 12지파의 지파별 책임자는 모세를 도와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편성된 각 지파별 군대를 영솔하여 가나안 접경까지 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각 지파의 책임자와 더불어서 출애굽 둘째 2월 1일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이게 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본문에 군대 조직을 위한 인구조사가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느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며칠 안에 이것이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은 그날 당일에 이것이 완료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장정만 60만 명 이상 되는 수를 파악하는 것인데 어떻게 며칠 안에, 아니 하루에 이것이 다 마무리될 수 있었겠습니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소위 생명의 속전을 낼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1차 인구조사를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다 했고, 아마 그 인구조사를 할 때 그 명부 같은 것도 다 작성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지금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부를 가지고 대조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파별 책임자는 각 지파 내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협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이 수월하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며칠 내로 이것이 다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는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진영별로 보고됩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광야에 거할 때는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진영으로 구별되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조사의 결과도 이 진영별로, 4진영별로 소개되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가 선임 지파로 있는 성막 남쪽 진영의 세 지파 인구조사 결과가 소개됩니다. 르우벤 지파 46,500명, 시몬 지파 59,300명, 갓 지파 45,650명입니다. 자,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죠. 근데 르우벤 지파의 그 20세 이상 남자의 수는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은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야곱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이 정착한 이후에 그 이름이 유명무실해지고 맙니다. 물론 저들은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의 그 이후에 그렇게 강력한 위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숨겨진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음으로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로 있는 성막 동쪽의 세 지파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유다 지파 74,600명, 이사갈 지파 54,400명, 스불론 지파 57,400명입니다. 여기 유다 지파의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가장 많은데요. 사실 이때부터 유다 지파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유다에 대해 이렇게 축복하며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사실 유다 지파는 이 지도자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조가 다윗 왕조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의 계보 속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막 서쪽의 에브라임 지파가 선임 지파로 있는 진영의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45,500명, 므낫세 지파가 32,200명, 베냐민 지파가 35,400명입니다. 각 인구조사의 책임자도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먼저 소개되고 있듯이 그 인구조사 결과도 에브라임이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예언기도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므낫세 지파보다는 항상 에브라임 지파가 앞서 등장하고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막 북쪽에 단 지파가 선임 지파로 있는 진영의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단 지파가 62,700명, 아셀 지파가 41,500명, 납달리 지파가 54,400명입니다. 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 결과 많은 수의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 지파는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서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자기에게 속한 영토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철병거를 두려워했던지 그들과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자기 지파가 살 땅을 찾아서 유리방하게 됩니다.
이는 야곱이 단을 두고 길에 뱀이 될 것이다 예언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이후에 우상 숭배에 아주 적극적인 앞서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레위 지파가 들어오고 이 단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 단 지파가 즉 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단 지파의 그 우상 숭배와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지파에 그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44절 이하 말씀은 모세가 12명의 지파별 책임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명하신 인구조사를 완료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인구조사 결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수는 출애굽기에서 생명의 속절을 낼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인구조사 결과가 터무니없다. 아니,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70명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건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의 면면을 살펴보면 르우벤을 비롯한 야곱의 12아들이 낳은 아들의 평균 수가 4.25명입니다. 4명 이상의 아들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30년 동안 7대가 생활했다고 가정하고 각 7대의 자녀들이 평균 4명의 아들을 둔다라고 가정한다면 7대가 지난 다음에 남자의 총수는 83만 5,58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 되는 것이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니 어떻게 매 가정이 네 아들을 계속 볼 수가 있느냐? 그것이 가능하냐? 여기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도 재차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갔고 430년이 지난 시점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의심을 제기합니다. 그 의심의 다른 근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산파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인구조사 결과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이 넘는데 그렇다면 출생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산파가 2명밖에 없느냐? 그러므로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 넘는다. 그건 과장된 것이고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십부라 부하가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산을 돕는 산파가 이 두 사람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 사람은 모든 산파의
대표격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바로의 분노를 받고 바로의 명령을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합당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바로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바로입니다. 바로가 헛소리를 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보니까 너무나 빨리 번성하고 강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을 느껴서 이스라엘 자손을 딴생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옥죄지 않습니까? 노역을 하도록. 그래서 종으로 삼는 그런 일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강력하게 출산을 하니까 두려운 나머지 십부라 부하를 불러서 이제 너희가 산파들에게 명하기를, 나의 명을 전하기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계집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이렇게 명령한 것 아닙니까? 이런 바로의 말을 생각한다면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이렇게 장정만 60만 명이 된다는 것,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이게 간혹 나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구나, 바르지 못한 말을 하고 있구나, 바르지 못한 예언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역사를 기록해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거짓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거짓된 말이 아니라 참 진리의 말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에 이 과장된 일이 아니다, 거짓된 이형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고 200만 이상의 이런 큰 민족을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 만사를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내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수를 확인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능히 하나님은 아실 수 있죠.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모세를 통하여 또 모세에 협력할 각 지파의 책임자를 세워서 그렇게 행할 것을 명하셨고 그 하나님 명에 순종하는 저들을 통하여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다 진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해 주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를 편성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12지파를 4진영으로 나누고, 그래서 거주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별로 동서남북을 감싸서 머물게 하시고, 또 행진할 때도 1대, 2대, 3대, 4대 순서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금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무질서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명령에 따라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이 싸움에 임할 때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 진영 체계를 갖추고 행진 체계를 갖추고 지도자를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에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다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저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또 아낙 자손 거인이 있고 성곽이 튼튼히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광야 38년 이상 헤맬 필요 없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절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보고한 그러한 가나안 현실을 주목하다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할 때 어른이었던 모든 자들이 광야 38년 동안 다 쓰러져 죽고 말지 않습니까?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모압 평지에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모압 평지로 가라, 거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2세대를 이끌고 들어가게 되죠.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아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모세도, 책임자로 세워진 자들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도 순종하여 그 모든 결과를 나타내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